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의도대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말씀입니다. 소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 보통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본문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1, 2, 3, 4, 10가지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자, 오늘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계명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말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발, 다발. 요 단어가 신기한 단어가 그랬죠. 요 다발 하는 게 여기에 말씀이 되고 말씀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광야라는 의미예요. 광야. 신기하죠? 다발. 광야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 광야는. 참 신기한 말씀이죠. 이 다발. 다발을 다발. 이 모든 말씀 1장 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이는 콜 다바르. 콜 하면 모든이든 콜 다바르로 다바르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어에도 이걸 갖다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본문은 10계명이 아니고요. 10가지 말씀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데카 하는 게 10이거든요. 데카. 말씀은 로고소죠. 로고. 10가지 말씀이다. 10가지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10계명이라 이렇게 들으니까는 어감이 통제하고 뭔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자유를 박탈하는 같은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죠. 거기 보면은 무슨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내가 한번 시험을 보니까는 하지 마라가 13번이 나와요. 그런데 2번에 하라가 나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요 2번은 적극적으로 행하라. 적극적인 의미고 나머지는 전부 소극적으로 부정적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금지 규정들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자유를 금지하는 거니까 억압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나도 하면서 십계명이 쓰거든요. 그만큼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은요. 우리 지금 찬송가에도 보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찬송가 그 앞에 주기도문, 사도행, 사도신경 그리고 뒤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Ten Commandment, The Ten Commandment,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이제 곧 십계명이 나옵니다. 소요리 문답 주제 자체가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십계명을 따로 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십계명을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 시대에 살면서 왜 이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했는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개혁파 교회의 전통은 이 십계명을 지금도 아주 강조하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현대교회가 이 십계명을 거의 소홀히 하고 있고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요즘 청소부를 갖다가 요즘 뭐라 그럽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죠. 환경미화원. 하며 그 이름 자체가 바뀌니까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당기고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분들 대할 때. 청소원, 청소부, 청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소부가. 요양보호사. 그냥 집에 와서 무슨 옛날 것이 뭐 식모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식모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 환자를 돌봐주니까는 그 이름을 아줌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강조할 적에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나왔죠. 십계명이라고 나왔던 거기에 34장 출애굽기 34장의 십계명은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데카로고스예요. 데카로고스. 10가지 한자로 치면 10이고 10가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자, 오늘 우리 이 1절은 이 모든 말씀, 콜 다바르, 말씀할 때 다바르, 말씀으로 말씀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다바르 했다. 이 모든 계명,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19장에 이 19장 6절 한번 보세요. 19장 6절 보시면은 8절 6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단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기 다바르예요. 다바르 하라. 7절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를 보여 여러 가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우리 이 성경에는 명령하고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원어에는 다바르했다. 말씀했다. 명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다바르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다바르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바르를 여호와께 다바르했다. 아랬다. 다바르. 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19절 보면은 나팔 소리가 점점 그때 모세가 말한즉 모세가 다바르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차갑잖아요. 계명이라는 건 차갑고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은 이 용어가 이 10가지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 뜻을 잘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갑자기 이렇게 딱 생뚱맞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죠.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또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맥락 속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 1절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지금 이 언약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난 신이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뭐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서 종이었던 사람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그들을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시내산 앞으로까지 이끌어 오신 네 하나님 여호와다. 계명이 먼저가 아니고 하지 말라 하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은혜를 입었다. 구원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행위잖아요, 행위. 이 보세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갈라디아서 또 이사야서를 하면서도 은혜냐 행위냐 이 문제는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 먼저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그 은혜 입은 백성은 은혜 입은 백성다운 삶의 윤리와 삶의 규례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내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분명히 19장에 나왔잖아요. 19장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3번이나 산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하고 이와 같은 소통 관계죠. 소통. 그리고 먼저 그들과 관계를 약속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 제사장 나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백성들이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백성이 응답했습니다. 응답.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 뜻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백성의 응답하심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렇다면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3일 동안 성결하게 옷을 빨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3일 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주는 내용이 10가지 이 말씀드리고 이어지는 21장부터도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이. 그것을 갖다가 율법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10계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생애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 은혜 입은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윤리인 거예요.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인다. 이 조항들이요.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조항이고 이것을 다 지키겠다는 게 24장이에요. 24장. 24장의 언약 체결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이 다짐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체결식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서로 소통 가운데서 마지막도 언약 체결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그 백성이 사인을 했을 때 언약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지금 10가지 말씀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자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너는 2인칭 정언 명령이에요. 2인칭.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보통 이 법은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은 일방적 종주가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요 너가 나온다. 분명한 대상이 나옵니다. 나와 너 간의 관계 2절 나오죠. 나는 너를 종에서 구원하여 내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자체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당시의 신들은 왕이나 귀족들의 하나님이에요. 왕이나 귀족들의 하나님. 그런데 종의 하나님이 된다. 종의 하나님, 종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고대 신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고대 그 신들은 왕과 귀족들과 부자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거대한 신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재물을 받아먹는 그와 같은 신이지만은 이 신은 그 노예들을 택하고 그 노예들을 구원하고 그 노예들의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100 지도책 131쪽을 보십시다. 131쪽을 보시면은 우리 이 성경 신학자들이요 2000년 동안 교회에 하는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이 십계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또한 그 당시 세상에 이루어지던 세상적인 그와 같은 질서 가운데서 나타난 이 언약 문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1쪽 보면 언약과 법 이래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고대 중건동 지역에서 언약 맺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요약했는데 이 과정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뚱딴지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풍습, 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이 나오는데 전문 앞설 전자입니다.
없을 전자이며 또한 전체 이 법을 지배하는 서문이에요. 서문. 가장 중요한 것이 저문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오늘 2절이에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먼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우월한 체결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갑이에요. 갑이 누구냐?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 그러므로 왜 이분은 이와 같은 율법 조항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 왜냐? 거기에 보면 역사적 선에 나오죠. 우월한 체결 당사자는 갑은 과거의 종속적인 체결 당사자 을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을은 감사와 이 보온의 심정으로 이와 같은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복종을 유발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이 헌법 전문에 나오고요. 전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대국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대국의 동맹으로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역사적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이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조항이 나열되는 거예요. 지금 이 3절 이하로부터 저 23장까지가 종속적인 체결 당사자인 을이 지켜야 할 법을 우월한 체결 당사자 갑이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끝 축복과 저주는 이 법을 지켜야 되고, 만약 지키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리고 그 이 언약을 정기적으로, 거기 축복과 저주 외에 종속적 체결 당사자는 을이죠. 성전에서 체결된 내용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조상들과 10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후손들은 그걸 몰라. 그러면은 그게 모효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언약 조항들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또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종주권 조약. 종주와 그 다음에 이게 갑이고, 을은 누구냐 그러면 을은 봉신. 신하들이죠. 봉신. 이와 같은 관계로 종주권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이 종주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신하의 관계로서 그렇게 조약을 맺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2절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리한테 여기 자유를 박탈하는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꺼려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나 전제가 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모르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구속이 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우리를 금지하는 그와 같은 계율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종을 구원해낸 자유의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반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최근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10가지 말씀들이다. 데칼로고스. 그렇게 이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와 보은의 규정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강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과거에 베푼 은혜에 감사하여 당연히 봉신들이 지켜야 하는 보온의 규정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분,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보답하는 보온의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이것을 딱 떼가지고 이것만 보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모든 구속의 과정에 그 역사를 보는 눈으로서 이 십계명도 볼 적에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떼어내어 해석하니까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종을 자유롭게 했는 자유의 헌장이다. 사회 경제적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이 10가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늘 다루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왜 여기서 나와요? 어찌게 하여 여기서 은혜와 행위가 나오느냐?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먼저 은혜가 우선이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이것이 2절이고 대전제고 그 다음에 3절 이하 이 내용들은 그 백성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뭐야? 자유의 헌장, 자유. 어떤 자유? 노예 생활하던 이 삶에서 벗어난 자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안식일도 없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는 도무지 삶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전부 종들은 자기 한 몸밖에 생각하지 못하죠. 그것이 아니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주어진 말씀이 이 소위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성경도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관한 매일성경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애굽의 속방에서 건지신 후에
그 은혜의 구원을 근거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우상의 세계관에 매였던 너의 삶을 청산하였으니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인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기하는 수단입니다. 구원받았기에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 없던 시절로 퇴보할 수 없기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질서를 새롭게 삶에 담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도 십계명이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되고 영어도 Ten Commandments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10가지 다바르 말씀이에요. 그래서 70인경에는 데카레마 10개의 말씀들 또는 데카로고스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미초아인데 미초아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딱 하나 계명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미초아 나온 6절에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요 미초아가 나오는데 이보다도 대전제되는 것은 말씀 다바르입니다. 1절. 이 모든 말씀 속에 이 계명이 포함되고 있어요. 자유의 헌장이다. 그런데 이 자유의 헌장을 노예로 해석하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은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노예 의지로 생각해요. 사실은 어제도 나왔는데 노예 의지와 자유 의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기들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자유 의지가 아니고 노예 의지다. 노예 의지다. 이 법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너희를 그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자유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신약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유. 종에서 근본적으로 인도해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인의 삶의 헌장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항상 문제가 뭐냐? 전제를 잃어버리거든.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마치 자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성장하니까는 자의식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 되듯이 아니죠. 그는 무의식 가운데 그가 무의식 상태에서 부모의 태중에 10달 있다가 출생했고 그 양육을 받아서 비로소 자의식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이전 그 은혜, 자기 기억에 없다고 자기가 모른다고 그것은 없는 것이라 치부하면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이 사상 자체가 이게 얼마나 반역적인 행위냐 말이야. 그게 자유의 의지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죄에 종된 노예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이 내용이 나올 줄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 은혜냐 행위냐 이 문제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신앙의 핵심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되면은 죽고 사는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힘주어서 역설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사탄은요, 우리에게 거부감이 가는 그와 같은 노예의 법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름 자체도 원어와 달리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의 말씀들, 데칼로그 10개의 말씀들, 데칼로그를 그냥 10계명이라고 불러버리니까는 분명히 1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 모든 콜 다바림 말씀드립니다. 다바르 말씀했다. 다바림 복수에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바르 말씀이라 말씀, 데칼로그 10가지의 말씀들을 주셨다. 3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이 이 모든 이어지는 율법의 전제,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요, 전문이 나와요. 전문이 가장 중요해요. 전문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전문, 헌법 전문에는 그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헌법 제정을 역사적 과정이 어떠했으며 목적이 어떠하며 그리고 헌법 제정권자 그리고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 그 헌법의 전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헌법 조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선이에요. 이게 우리 십계명에서는 2절입니다. 2절. 그래서 이 역사적 선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노예 종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왜 이 데칼로그 10가지 데칼로그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가? 너희가 종된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내가 한번 봤어요. 다시 이 때문에 보니까는요, 거기에 3.1 3.1 운동의 정신과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개성해가지고 그리고 48년 이 헌법을 제정하고 뭐 이런 역사적 과정 4.19 정신도 나오고 그게 나와요. 역사적으로 이 헌법이 어떻게 해서 제정되었으며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기본 방향 자유민주국가고 그리고 이 영역은 어디까지냐 한반도 전체예요. 한반도 전체와 그 모든 섬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저 북한 땅도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우리 땅이고 그러면 저기에 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이 나라가 아니고 저것은 이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평양 시민들 모이고 김정은 옆에 있어서 나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오늘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헌법을 아는 사람은요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왜? 직무유기를 했고요. 헌법을 부정했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위원장 그 국자가 나라 국자고 자기는 남쪽이야. 나라 이 한반도 전체의 나라는 북쪽이 있고 자기는 남쪽에 속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들어도 이 법을 모르니까는 뭐 좋은 말인 거다 이거는 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계속 법 아는 사람은 그때 문재인이가 말했는 것은 저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걸 하는 일이 보면은
저 신영복이 요번에 홍범도 전부 공산주의자. 뼛속까지 그 속에는 그와 같은 사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으로 가지고 그를 처단해야 될 문제예요. 멜성이 해설해 보니까는 이 십계명을 잘 풀어놔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자유의 법이다. 자유의 헌장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전제를 없애버리니까는 이 은혜를 가려버리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불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이에요. 이 행위 구원자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은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독점적인 관계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독점적인 관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에 약간 비유를 했죠. 시내산 언약의 그 과정들을 결혼식에 비유했는데 거기 보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당신은 이 남자만 일생 사랑해야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 이 여자만 아내로서 사랑해야 된다.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져요. 그냥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사귈 수 있고 하던 그런 자유는 이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독점적 관계에 돼요. 이건 좀 너무 배타적이 않나.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폭넓은 사랑을 해야 되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관계. 자유 안에서 주는 배타적인 관계. 네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을 때 그때 그런 면에서는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독점적인 관계예요. 오죽했으면 법으로도 세상 법에도 그것을 법으로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에요. 많은 신들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다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과 같은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보다 아들까지 3, 4대 이르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와 1000대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인가. 은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냐라. 매일성경 주석에 망령되게 부르다는 직역하면 헛되이 들어 올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7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안식일 문제가 지금 처음 주어지는 계명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16장에서 만나가 일어나면서 안식일은 미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법으로 준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재진술하는 거예요. 재진술. 새로운 new commandment. 새 계명이 아니고 restatement. 새로 진술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 다시 말하는 거.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16장 23절에 이미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이들은 안식일을 경험했어요.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째 안식이 일하지 않는 날에 가져야 되는 것까지 함께 갑절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상하지 않아. 평일날에는 갑절을 준비하면은 그 다 갑절에 나머지는 다 부패해 버리는데 인분이야. 그러면서 이 날을 알게 하셨습니다. 새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경험했던 일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야 되는가? 여섯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16장 25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이미 나왔어요. 16장 25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25절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7째 날은 안식일인즉 7째 날에 안식하니라. 30절. 자, 그래서 왜 7째 날을 안식했는가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10절입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물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절에 나오네요. 11절에 안식일 제정의 근본 이유.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얼마나 거룩한 법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날 우리도 쉬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하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온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 10절까지 이것은 대인관계. 앞에서 나왔던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냐?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이잖아요. 삶에. 먼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법이다. 십계명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 경건의 절대적 규범도 아니고 엄격한 강요 구별도 아니다. 이 계명들을 흠없이 지킨다 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뭐냐? 바로 공동체 간에 이웃들과 그 공동체들 간에 하나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견고하고 안정된 공동체를 만드는 그와 같은 윤리의 법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이 모든 관계 사회적 관계 이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5계명, 소위 우리가 5계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1, 2, 3, 4 숫자 없습니다. 소위 이 부모 공경과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10가지, 이 5가지, 6가지거든요. 6가지요.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는 제사와 경전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이웃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이웃의 인격에 대하여, 가정생활에 대하여 아내와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구조하고 똑같죠. 교리가 나오고 교리에 걸맞는 이제 새로운 신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 갈라디아하고 똑같네요. 갈라디아 자유의 법이죠. 자유의 법. 너희는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역설적으로 참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죄는 사람을 덫에 빠지게 하고 나약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경건한 순종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이 자본주의 정신을 일으키며 실제 유럽을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자유의 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부모를 꼭 공경해야 되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무너지면은요,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번영할 수가 없어요. 번영할 수 없어요. 이게 죄에 종된 삶이에요. 늘 이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몰래 먹는 것이 맛이 있다. 훔쳐 먹는 것이 맛이 있다. 그와 같은 죄된 속성은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오히려 한 아내만,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자유예요. 오히려 자유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손 떼고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같은 윤리를 가지고 이런 윤리를 가지고 살 적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윤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 자체가 지옥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을 참으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마음대로 간음을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게 교인들이 간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그 이어지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한 교회에서 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을까?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섞여 있게 되면은 그 교회 자체의 결속력과 그 교회 자체가 가지는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을 공동적으로 지킬 적에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과 확실하게 구별이 되면서 또 이 공동체는 함께 번영하고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가 더 하면 절시잖아요. 너희는 그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유로 삼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얻은 자유는 귀한 것이다. 그 말씀, 그 자유의 백성으로 불러냈다. 그 자유의 사상이 전해지는 곳에
이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곳이야. 보세요.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럽을 보면요, 로마 카톨릭 그 제도 속에 있는 나라들은 똑같이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 정신이 깨달아진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는 나라들은 번영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모든 삶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전을 보여주고, 이 대한민국은 그 빛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상, 어느 종교를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 소위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자유의 법, 은혜의 법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내가요, 이 말씀을